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예우 5번째 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날인데, 오늘 이 하루는 또 그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 새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어찌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는 경건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맞습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성 역사에 이정표를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은 또 하나의 생명이고 원래 있던 모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작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의 말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기적은 영원한 삶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온 길이나 그 사람의 남긴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30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담긴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7마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목을 말라 하실 때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주에 대어 주님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아주 목마르신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쓸개와 모략을 넣어서 만든 것인데 고통을 참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사람들이 주는 위로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세상적인 것들이 방해가 될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세상에 주는 어떤 위로나 세상에 주는 어떤 잠시방편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다 이루시는 완성자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완성하고 다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30년은 준비하는 기간을 사셨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명과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에는 무엇이 있나는 것입니다. 보통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그리고 인생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이 완성하신 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여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구속의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증하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첫째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긴 우리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치신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오신 하늘의 사명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다 완성하셨던 완성자이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의미 속에는 주님이 다 이루신 완성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추진해 나가지만은 그 일을 다 이루고 가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세운 계획들이 어디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이룬 업적들이 있지만 자신이 세운 계획을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가 가진 꿈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정이나 자녀들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가진 꿈을 다 이루는 교회도 없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 국가가 가진 꿈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국가나 민족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당하게 마지막 6번째 말씀 속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따라 살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패배자가 되어서 임종을 하신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룬 길이었고 하루, 이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는 다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다 이룰 수 없지만, 아니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건강함을 주실 것이며 실패한 사람에게는 성공을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절망에 빠져서 낙담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영적으로 나태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니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완성자를 따라가서 그 완성의 삶을 살아가고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유혹하고 그리고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일들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야 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확신의 말씀이 되는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 그 속에는 주님이 완성자, 특별히 구속의 완성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다라고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걸 이루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모든 걸 이루신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에도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우리들도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날,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정말 주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오늘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주님은 완성자이시기에 그 완성자이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꼭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간구할 건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번째 날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